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지배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무기가 하나 생겼어요. 소위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인터넷을 통한 댓글, 또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매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즉 안티크라이스트들의 활동이 아주 광범위하게 활동 무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리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리가. 양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지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또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이 마귀의 상징인 뱀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을까? 근데 이 성경에 그 기록된 것은 당시에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유행했던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또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용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이 뱀같이 지혜롭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즉 지혜롭고 그리고 거기에 순결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순박해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혜로움이 순박함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로움이 순박함을 잃었을 때는 교활하게 됩니다. 교활하게 돼요. 즉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진리에 순결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바다를 찾아왔죠. 만나게 해달라. 오바다는 당시에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또 그 아합 왕의 궁정을 살림을 맡아 일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 왕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주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정색을 하죠. 어이,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만 있고 이 땅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께서 아합을 만나면은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고, 또 만약에 내가 가서 아합을 선생님한테 데려온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거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절대 그런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네가 아합을 데려오면 내가 거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아합을 만나게 되지요.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선지자를 부르시오. 그래서 당신의 선지자와 내가 경합을 해서 이 송아지 각을 뜨고 거기 송아지에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경합을 하자. 아합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가 볼 때는 바알이 승리할 것으로 믿었어요. 왜? 바알 선지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들인 게 450명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선지자가 더 많으니까 먼저 하시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 각 위에 바알의 불이 떨어지는가, 내가 똑같이 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가. 오늘 여기서 그걸 결판을 내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바알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불이 내릴 텐데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을 택하라.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양쪽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 이제 여러분들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눈으로 보아야 믿기 때문에. 오늘날도 눈으로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믿을 때 그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그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뭘 하느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뭐 처음에는 뭐 바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그게 안 되니까 광란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악기를 동원하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옷도 벗고 갖가지 이상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찌르고 하면서 막 서로 찌르는 거예요.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 무속인들이 하는 무당 구태 그거 나타나요. 근데 불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당이 하는 것을 보고 뭐 용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두에 올라가서 막 거기서 띠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뭐 막 그러기 때문에 막 귀신을 불러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불이에요. 불이 내려라 이거야. 불이. 근데 불이 내리지 않고 뭐 별짓 다 했지요. 오늘날도 이단들이라든지 혹은 그런 혹은 바알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다른 이상한 종파 같은 데서는요, 암암리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알에게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가 봐, 자 보라,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이 제물에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수축을 한다 이거예요. 무너진 것은 다시 쌓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서 거기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게 하고 돌을 다듬지 않은 것으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이 돼야 돼요. 오늘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베덴베르크스 교회 앞에 대자보를 붙였어요. 당시의 교회의 잘못된 사항들을 하나서부터 쫙 열거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만들어 놓고 이 교황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교황이 칙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성경에서 위배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권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직이 매매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직자가 돼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선포되지 못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시에 또한 고대 라틴어만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의식으로 행해진 겁니다.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도요, 떡만 돌리고 포도주는 성직자만 마셔요. 변질됐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적인 것과 신약의 것을 합쳐서 예배 의식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교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성경에 있지 않는 연옥을 만들었어요. 왜 당시에 연옥을 만들었느냐 하면,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십계명을 적어진 그러한 종이를 금화를 주고 그 동전을 떨어뜨릴 때 떼글랑 소리가 나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면죄부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어진 겁니다. 면죄부 한 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교회의 타락입니다. 전체적인 그 당시의 종교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 기독교는 여기서 멈춰진 거예요. 이전에 이미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어떠한 관습과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으로 바뀌어지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슴을 쳤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외에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쳤겠지만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용기를 냈습니다. 96개의 잘못된 사항을 대자보에 적어서 교회 앞에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개혁자들이 나와서 이 개혁의 물꼬를 트고 오늘날 기독교회, 즉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바르게 이어져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거기에 붙이고 수축한 제단에 물을 도랑에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32절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썼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적인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구약적인 개념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즉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엘로힘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은요, 감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옷단장을 하고 마음 다짐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썼어요.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야훼 하나님. 즉 주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적인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개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주일날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즉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불이 내렸어요. 송아지를 태웠습니다. 도랑의 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팍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은 뭐냐? 이 불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즉 성령의 불이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방언을 하고 그냥 거기서 울부짖고 거기서 그냥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제자들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기독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때 4,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뜨겁게 지금 세계로 도는 겁니다. 한 번 돌았습니다. 또 한 번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불을 받아요. 불을 받을 때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 불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 불이 떨어져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가 접근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개혁하는 신앙인 회개하는 신앙 속에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리고 머뭇거리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세상에서 마귀의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불을 받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이 불을 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